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삽니다. 특히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그죠? 가족을 사랑했고 가족이니까 더 기대했고 그래서 더 상처도 큰 것 같습니다. 상처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 멀리 북한에 있는 김정은에게 받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받더라고요. 그만큼 기대했고 사랑했던 것이지요. 혈육 간에,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상처가 참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또 노력하고 잘해보려 하지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우리를 실감할 뿐입니다. 문제는 더 가중되고요. 함부로 내뱉은 말은 가슴에 몇십 년 남는다고 하잖아요. 회복 불가로 관계를 단정 지으며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오늘날 깨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깨어진 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너무 많아요. 손절하고 사는 가정도 많고요. 또 단절된 가정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형들의 박대와 멸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마 요셉에게는요 평생 상처와 억울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17살에 물론 형들의 미움을 사긴 했죠. 우리가 상처받는 게 나만 받은 것 같지만요 예수님만 100% 피해자고 예수님만 100% 억울할 뿐 우리 사람들은요 나의 죄 너의 죄 다 섞여져서 다 가해자 피해자가 섞여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긴 했죠. 그럴 짓을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상처받을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던져놓고 밥을 먹는 장면이 저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사람이요 나빠지면 악마보다 더 악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17년 살아온 동생 정도 없나 던져놓고 형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저에게 너무 무서워요 루벤 형 시므온 형 그 울부짖는 소리를 반찬 삼아서 밥 먹으면서 쟤 어떡할까 야 죽일까 아 야 어떻게 할까 저기 뭐 상인 오니까 팔아 넘길까? 그 고민하고 있는 형들의 악랄한 모습들이 요셉에게는 아마 평생 상처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원망과 이 보복감 얼마나 깊었을까요?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결국 애굽에 팔려 노예 생활도 하고요 오해와 누명으로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의 젊은 인생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형들 잘못 만나서 형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평생 상처 원망을 우리는 탓하면서 살아간 요셉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는데 오늘 요셉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그러한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끌어안고 위로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가운데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지를 왜 그 용서를 통과해야 하는지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용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 받은 상처 어떻게 극복하고 용서할까? 그것은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우리가 기대했다가 상처받나요? 왜 우리가 사랑했다 상처받나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 사람이 나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기대를 채울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17절 본문 17절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 말을 빌어서 갑자기 요셉에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17절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걸 자기 형들 입술로 요셉한테 엎드려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면요,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사건을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잘못 따져보면 야, 내가 이러고 이래서 너한테 솔직히 기분 나쁜 게 있었고 너 혼자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다 독차지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약 올렸냐, 질투가 많이 났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얘기해서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홧김에 다혈질에 너 구덩이에 빠진 거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너무 미안했던 것 같다. 용서해달라. 그 사건만 갖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허물과 죄, 그 어떤 특정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허물과 죄 전체를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요,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치고 팔아넘긴 그 사건뿐 아니라 사실은 그 사건 내면에 있는 그 인간의 이기심, 그 질투심, 그 악독함, 그 무정함, 죄인 그 자체, 그 폭력성, 그 허물, 그냥 우리 존재 자체의 죄와 허물로 점철된 그 인생 전체로 인해서 너가 상처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죄를 짓고요, 유출병 환자처럼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곳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투성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마음은 원치 않지만 우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히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그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런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을 늘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도 죄인이구나. 우리 아빠는 죄인이었구나.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나의 남편과 아내는 죄인이고 그 형과 그 언니, 그 동생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구나라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앞둔 분들 계시지만 결혼과 가정은 죄 없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천사랑 하는 게 아니고 죄인과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달콤한 꿈이라면 결혼은 그 꿈에서 깨는 자명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큰일 났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연애는 달콤한 꿈이라면 결혼은 그 꿈에서 깨는 자명종이다. 왜 이게 지금 결혼하신 분들 웃으세요? 다 꿈 깼거든요 지금.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결핍 채우고 막 사랑만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 속에서 결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꿈 깨라는 겁니다. 그럼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나의 기대를 채워주기에 가정이 있고 그 형이 그 언니가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의 대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47.4%래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너무 이제는 문화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 사람이 날 상처 주고 내 결핍을 못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안 이루어주면 그냥 언제든지 너무 쉽습니다. 도장 찍고 이혼하면 되는 겁니다. 텔레비 문화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너무나, 물론 그 이혼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는 어떤 큰 결핍들이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 이혼이 너무 보편화되었고 당연시 여겨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혼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안에서 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 이런 마음들 때문에 가정이 손절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인끼리 부딪히는 자리. 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두셨는가? 그게 요셉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 전만 해도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에서 나왔다. 나와 하나다. 어쩜 그렇게 좋은지 딱
딱 맞춤이다 했다가 선악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악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선의 기준이 다르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선인데 이 사람은 이게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치약을 밑에부터 짜는 게 선인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중간부터 짜는 게 선이고, 내가 이런 작은 거야. 내가 생각할 땐 당신이 음식물 쓰레기를 3번 버렸어, 4번째는 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참았는데 이번에도 안 버리기 때문에 당신은 악하고,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의 차이들 속에서 이 막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규정하고 탓한 게 선악과를 먹은 가정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 거기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또 너무나도 기대해서 내 상처 평생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요, 용서의 첫 걸음은요, 우리가 그런 다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 죄인이지, 그게 정상이지,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내 십자가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고 또 용서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용서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갑자기 돌변해요. 어떻게 합니까? 바싹 긴장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듯이 그동안 아빠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걸 거야.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아하는 시기가 왔다.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우리를 다 받아주는 척 했던 거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요셉의 처단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 안에 엄청난 죄책감의 의식이 묻어나 있습니다. 야,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엄청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했던 자기 자신들이 이 심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셉 앞에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들의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요셉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보면서 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이제 두고 봐, 그게 아니고요. 17절 보실까요? 17절 하반절 보시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서 삼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반응이 이제 복수해야지, 내 억울함 풀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오열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카인데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무 벌벌 떠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요셉이 오열하면서 울음이 터집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형들도 죄 짓고 나서 지금까지 너무 눌려서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살면서 힘들었겠구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들은 언제나 모질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벌벌 떨면서 인생 자체에 후회가 많고 많이 약해져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고 형들이 지금까지 가시방석에 살았었구나.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통을 준 당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스스로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 나도 가정을 잘 꾸리고 싶었고 나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라는 그 어떤 이상과, 나는 그 정도가 되지 못해서 맨날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실패만 줬던 자기 자신의 괴리 속에서 느껴지는 그 죄책감과 그 아픔과 자기 자신의 무능감, 이 모든 모습들이 요셉이 확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형들이 가해자로 30년 넘게 눌려 살았구나. 형들도 나만 괴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여러분 뭐 때린 사람은 밤에 잠을 설치더라도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도 맞은 마음에 하나님께 가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형들은 지금까지 두 발 뻗어 잠도 못 자고 죄책감과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요셉은 지금 이것을 느낀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죄책감과 회한과 아픔이 여지까지 있었고 그 눈물이 요셉의 상처와 아픔을 쏟아내는 눈물이 되어져서 형들이 지금 죽을까 봐 용서를 구하다가 마치 너무나도 아름다운 드라마처럼
그 눈물에 형들도 마음이 열리고 다시 가서 무릎 꿇고 서로 끌어안아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대방, 우리 가족 당사자, 그 분을 생각하고 그 지체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지를 향한 불쌍한 마음과 긍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용서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나이를 먹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나이 먹어서 그렇겠죠. 늙어가는 부모님 보면서 정말 노후 생각이 많이 나고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이 불안함이 제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희 아내와 있을 때. 근데 저희는 항상 언제 주로 얘기를 하냐면 자주 얘기해서 알 거예요. 밥 먹다가. 지난번에도 밥 한번 밥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눈물바다가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얘기한 거죠. 이 반찬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어릴 적 밤 12시에 들어오셔도 꼭 그렇게 식사를 챙겨 드셨다고. 어머니가 이불 속에 숨겨둔 공깃밥 하나 어디서 있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찾으셔가지고 냉장고에서 새우젓 하나 꺼내가지고 그거를 물밥 말아가지고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호로록 드셨다고. 그때만 해도 진짜 그랬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그 시절이 라떼 시절 얘기도 죄송하긴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진짜 아랫목이 있었고요. 아랫목만 이렇게 까매져요. 거기만 되게 뜨거워요. 그럼 이불 속에 어머니가 공깃밥을 왜 그때는 그게 안 됐나? 그 냉온 온기 이런 게 안 됐나 봐요. 그 공깃밥을 걷다 숨겨 놓습니다. 몇 번을 놀다가 찬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밥 뒤집어 엎고 밥풀이 막 이불에다 붓고 엄마한테 막 뒤지게 맞고 막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밤 12시만 되면 그거 꺼내다가 꼭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밤 12시에 얼마나 허기졌으면 그렇게 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거를 막 일부러 저희 와이프 앞에서 막 따라한 거예요. 여긴 새우젓 이렇게 올릴 때 호로록 할 때 산소를 같이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래야지 그 맛이 이렇게 확 입에서 돈다고 하면서 따라서 같이 눈물 나면서 같이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때 아버지 험악한 인생 사셨구나. 참 힘드셨겠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 부모 없이 자라면서 저희 할아버지는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신 날을 몰라요. 북한으로 끌려가셨어요. 6.25 때. 저희 아버지가 실제 그것을 보셨대요. 그 마을에서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때 끌려갔고 그 우물에선가 잡혀가지고 걸어가는 걸 봤대요. 그 날이 이제 추도 예배 날이에요. 그 뒤로 이게 장남이어서 자기 동생 하나 챙기고 그 할머니, 그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는 또 이렇게 또 딴 집 살림 차리기도 하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혼자 진짜 고아처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하게 사셨습니까? 머리는 똑똑하시지만 여러 가지 삶의 안정감이 없이 사시다가 결혼하고 나셔서 가정을 꾸렸지만 방황 많이 하시고 사업도 실패할 때가 더 많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언젠가 엄마 손잡고 갔더니 뭘 알아요. 아버지가 요즘 들어서 안 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잡고 갔더니 어린이 대공원인가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오랜만에 아빠가 나오시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 너무 까만 거예요. 탄광에서 일하다 오신 거예요. 각혈 막 이렇게 까만색 석회가루를 맨날 기침하셨던 적도 있고, 힘들면 일본 막 말도 안 되는 노동판에 가셔가지고 막노동도 하시고, 그렇게 홀로 사는 듯한 험악한 삶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안타깝나. 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에 자기 스스로도 버겁고 또 해나갈 수도 없고 그런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깨달았던 그 아빠의 모습이 잘해보려고 발부동치지만 역부족인 모습에 제가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몰래 이루 다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요셉처럼 통곡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길 가다가 울고, 차 안에서 울고, 밥 먹다가 울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용서를 위한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에 대한, 죄인이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긍휼과 용서의 눈물이 용서를 향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의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도 힘들었지만 상처를 준 당사자도 힘들었겠다. 서로를 이해하는 눈물이 놀랍습니다.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게 무서워 보였던 요셉 갑자기 통곡하니까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 눈물에 자기의 상처를 다 쏟아내고 갑자기 형들이 쟤가 왜 울지? 나는 너희의 종이야. 정말 아직까지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제서야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같이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이 모습의 결정적인 그 한 방이 뭡니까? 상대방을 생각했던, 그 아픔을 생각했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마음이 녹는 눈물, 시선,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용서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정의 그 구성원과의 만남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용기 내어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막 엎드려서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이게 뭡니까? 형들과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그 아빠 만나고 그 엄마 만나고 그 가족 만났다는 겁니다. 그 상처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용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들 만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에 머물러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결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 2019년에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책 제목만 봐도 사실은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있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괜찮은 가정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압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형제 자매 안에 부모들 안에서 갈등이 많고 그 누구보다도 이 작은 그 죄악된 도시의 사회 아닙니까? 거기서 아픔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까 베스트셀러 되는 거예요. 폭풍 속의 가정. 스위트홈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가정은 폭풍 속에 있다. 얼마나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는 일들을 갈수록 가중되면서 경험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소제목에 엄청난 영감을 얻어요. 소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폭풍 속의 가정이지만 그 가정이 주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의 뜻에 있음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이 자연재해처럼 몰아치지만 지구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폭풍이 무엇을 합니까? 바다를 정신없이 휘젓고 뒤섞어요. 그 덕분에 바다 표면의 산소가 심해 깊은 곳까지 유입되면서 바다는 오히려 계속되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자자운 작용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폭풍으로 가정을 뒤흔들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 속에 우리가 죄인임이 폭로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임이 폭로되어 다 드러내셔서 결국 그걸 상처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십자가를 세워서 가정을 통해 진짜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기대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 보면요 요셉이 이걸 깨달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만약에 요셉이 이때 용서하지 않았으면요 억울함을 갚았다고 형들 다 처단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요셉 삶은 편했을 거예요. 이제 억울함 갚았다. 내가 애굽 총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대했던 것은 용서였거든요. 용서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하니까 형들이 살아나고요. 오늘 본문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됐다. 형들이 용서받지 못해 나가 떨어지고 죽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용납받음으로 인한 구원을 경험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뭐가요? 요셉이 한 용서를 통해서.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배신당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외마디가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용서와 용납, 그들을 향한 긍휼, 이해, 그 용서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생명 얻어 지금까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 골짜기에서 저 지옥을 바라보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죽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주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용납되어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가정 속에서 폭풍 속에 흔들면서 봐, 너 죄인 맞지? 너 문제 많지? 너 연약함 많지? 그런 당사자를 너가 십자가를 세워라. 내가 널 기대한다. 그 용서로 그를 살려라. 그를 구원해내라. 그러면요, 용서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는요, 십자가에 나의 상처와 억울함과 분통함을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나요. 용서할 때 십자가 앞에 나의 상처와 분노까지 다 죽게 되어지고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힘든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결혼 전까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전 되게 이상주의, 아주 참 헌신적이고 참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정이 구성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살면서 10년 가까이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찾아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10년 정도 같이 살아보니까요, 결혼 전에는 몰랐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교만했고요, 뒤에서 늘 판단했고요, 속으로 늘 분노가 많아서 삭히면서 살았지, 엄청 다혈질이었고, 이상주의라는 핑계로 아내를 늘 평가하고 올가매고 늘 조여왔던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안에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극단적인지 다혈질인지 이 죄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결혼 안 했으면 몰랐을 제가 죄의 끝, 밑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결혼 앞둔 분에게 또 이런 얘기 자꾸 해서 자꾸 마음에 아무튼 근데 가정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냥 두면 맑은 정화조였는데 가정에서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휘저어 놓는 거예요. 온갖 오물들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숨겨진 죄악에 다 드러나는 현장이 뭐라고요? 가정이더라고요. 목사가 아닌 가정 안에서 저는 진정한 제가 누군지를 보더라고요. 포장이 아닌 진짜 죄인인 저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네가 최소한의 내가 기대하는 공동체에서 그 십자가를 세워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용서를 흘려주는 기회요 통로라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하면 예수님이 허락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너 내 사랑 알고 싶니? 너 이 십자가 지어. 너 내 사랑, 너가 얼만큼 크게 용서받았는지 경험하고 싶니? 너 이 십자가 지어. 그 용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다 보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주님 따르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그 놀라운 기회가 폭풍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별로 티 안 내는데 어저께는 뜰장방에다가 가정의 달 너무 어려운 설교, 힘든 설교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찬양하는 내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세우자라는 이 고백이, 제가 여기 쓴 걸 보면요, 점이 엄청 많아요. 십자가를 세우자고 그 다음 문서를 써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요.
해결한 사람인 것처럼 정답처럼 얘기한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게 설교자의 제일 큰 고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세워 선악과로 내 기준을 세웠던 걸 다시 내려놓고 십자가를 세워 그 말씀을 세워 주님 안에 믿음 안에서 이 죽을 것 같은 그 용서가 사실은 너를 살리고 그 가정을 부활케 하는 거야,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거야 라는 그 방향성 가운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야 되기에 저도 다 해결하지 못한 것 같지만 이 가정의 달, 이 따스한 5월에 이 힘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가정은 온 세상을 사는 온 세상의 축소판이다. 타락한 세상처럼 타락한 가정 안에 죄인들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그러니까 가정이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하는 거 알죠?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가정이 모든 죄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거는 내가 오늘 말 못할 가정사가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뻔한 죄인들이고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 사이에 이런 자매들 사이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부끄러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가정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정사를 만들어낸 그 당사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사실 이번에 우리 찬양팀 어제 녹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곡을 썼다고 하면서 오늘을 살게 하시니 이 묵상하면서 바로 막 녹음해갖고 갖고 왔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또 죄인된 제 끝에 민낯이 막 드러나고 서로 의견 일치 안 되고 코드는 이걸 써야 된다 저걸 써야 된다 또 지지고 볶고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성령 강림절 맞춰서 또 가정의 달 맞춰서 쓰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더 용서하며 사는 것, 더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나의 평강의 길이고 숨쉬게 하는 길.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사실은요, 여러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으니까. 이 힘든 숙제를, 왜 선생님은 어려운 숙제를 일부러 내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 아이가 똑똑하니까 그 숙제 풀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만 어려운 숙제 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가정에 정말 해결하지 못할 숙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이기에, 그나마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에, 그나마 정들었고 추억이 있고 감사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에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결단을 이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예화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커다란 집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고 힐링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꽃이 너무 피고 아름다우니까. 예쁜 꽃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것만 보면 힐링이 되는 정원이었어요. 근데 이 집주인에게 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정원을 가꾸기 위한 퇴비들을 쌓아놓은 퇴비더미 공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있잖아요. 가면은 막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너무나도 보기 싫은 퇴비더미가 정원적 구석에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원을 가꾸려면 그 퇴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기에 꽃이 퇴비로 인해 양분을 먹고 그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원사가 저 퇴비 어떻게 처리하지? 저 냄새나는 것 어떻게 처리하지? 그것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죄로 점철된 어쩔 수 없는 영역이기에 그 후회와 죄책에 함몰되지 말고 그거 그만 쳐다보고
상처가 독이 아니라 약으로 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기회요, 필요한 하나님의 허락한 공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그 정원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퇴비만 보고 있노라면 그것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금방 늙어가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가정에 용서의 꽃을 피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퇴비를 걸음삼아 나를 보고 그를 보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주어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무엇을 얼마나가 중요했던 삶, 그만큼 한다고 그만큼 산다고 후회가 없을까. 오늘은 지금을 더 사랑하며 살길 주 앞에 서는 날 사랑 가져왔다고 고백하게 되길, 이 삶에 더 깊은 사랑 만나길, 이 삶에 또다시 용서 만나길, 주님의 숨결을 내 시선 오늘을 살게 하시니, 또 사랑하며 사는 것, 또 용서하며 사는 것,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 따라 사는 것, 성령으로 숨쉬는 것, 사명으로 가슴 뛰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늘 있는 것, 내 삶 되기. 무엇 하나 만족되이, 무엇 하나 만족되이, 잃을 수 없는 삶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받으시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신 오늘을 살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사는 것, 더 용서하며 사는 것,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 따라 사는 것, 성령으로 숨쉬는 것, 사명으로 가슴 뛰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우리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 따라 사는 것, 성령으로 숨쉬는 것, 사명으로 가슴 뛰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 늘 있는 것, 내 삶 되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상처가 묻어지고 아픔이 묻어지고 억울함이 묻어지고 모든 마음들한테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부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내가 그렇게 용납되고 용서받았기에 사랑하는 나에게 이제 네가 이 십자가를 져라. 우리 가정, 왜 죄인 많은 그 사람들 만나게 하셨는가? 왜 죄인 된 그 사람, 그 가정의 구성원인가? 너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랑의 천국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네가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신 숙제요 사명인 줄 믿고, 하나님이 가정의 달에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긍휼과 자비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용서의 기회를 줄 때 용기 내어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따뜻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를 구원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묶여있고 죽어있고 아파하는 그 영혼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자신의 죄 이름을 십자가 앞에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거운 숙제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아버지, 저의 인생 속에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십자가를 통과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범하여 먹고 남탓만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했던 우리의 죄성, 그로 인한 선각의 기준의 차이로 인한 상처와 갈등들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선악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 되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못 박아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쉽지 않지만 믿음을 따라 그곳 가운데 나의 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천국과 그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거룩한 은혜의 요청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한 순종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주님, 고통스럽지만 그 아름다운 결단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용서로 꽃피는 가정, 회복되는 가정, 사람이 살아나는 가정, 주님의 기쁜 기대가, 태초로부터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통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십자가 가정 가운데 세워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질그릇 나를 아멘. 은혜의 빛 은혜의 빛 밝히시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내 생명, 내 정과 욕심, 자존심 버리고 걸어가겠습니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한 건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아멘.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니 우리 생명을 내 생명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김다연 자매, 기쁨의 교회가 기쁨으로만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공은아 집사님, 선하신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용서의 십자가를 가정 가운데 대어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죽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 안에 천국의 가정과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다연자매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순종의 걸음떼고 사명의 걸음떼는 귀한 다연자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를 고백한 공은아 집사님의 삶과 가정에도 선하신 주의 뜻이 있기에 만난 우리 박상원 집사님과의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늘 주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고 천국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쓰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우리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인 가정의 정원을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에 긍휼하며 용서라는 십자가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부탁과 기회임을 알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